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잘 마감하고 또 이 양육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수요 우리 기도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양육받고 또 우리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15가입니다. 우리 핸드북 보시면 수요 기도 세미나 15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는데요. 원래 핸드북에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6절 한 절 말씀만 읽고 오늘 본문 또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스가랴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읽기 우리 핸드북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유대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 성전을 개건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혔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격려하고 성령이 수룹바벨과 같이 함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살아갈 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 앞에 성령의 갑절을 구한 결과 그것을 얻게 된 동기를 알아보고 우리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받아 입고 살아가고자 다짐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스가랴서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이후에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의욕과 또 그들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얻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과 또 경험, 또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오늘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함께 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할 때에 이들은 고레스 칙령, 즉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 칙령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무리들을 이끄는 총독으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총독을 세웠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봤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이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들 이것들을 보면서 다시금 재건하고자 하는 그들은 이제 힘을 모으기로 하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었고 또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도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짧지만 명확한 진리요 또 축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 이리저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 일하시면 그것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상황과 모든 형편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 또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오히려 그 부지런함도 그리고 그 능력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능력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그 부지런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능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오늘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 체험해야 할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4가지의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4가지의 지명은 첫 번째는 길갈,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 세 번째는 여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소 4지명을 통해서 이곳에서의 어떤 저마다 갖는 영적인 특징들, 또 체험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이 장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축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길갈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길갈이라고 하는 이 의미, 단어의 의미는요, 떠나가게 하다 또는 굴러가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다 마치고 모세의 지도 아래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는 유유히 사라지고 이제 다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 그곳 이름이 길갈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들을 각 지파의 대표들이 어깨에 이 매일만큼 큰 돌을 가지고 이제 길갈에 와서 그 돌을 12개를 쌓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길갈에서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행하지 못했던 이 할례들 남자들이 또 행하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의 체험을 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들, 또 잘못된 죄들, 부정한 것들, 죄악으로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굴려보낸다, 떠나보낸다. 예, 그리고 나와 멀어지게 한다. 바로 이런 체험을 하는 곳이 길갈의 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런 체험이 한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과거의 모든 죄악과 또 나쁜 경험들, 또 버려야 할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다 굴려 떠나보내고 새롭게 하나님과 시작하는 곳, 바로 그런 체험이 바로 길갈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국 정치사에서 과거 청산이라는 이야기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듣게 됩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적폐청산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고 우리가 지내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한국 정치는 이 길갈의 체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굴려보냈다면 매 정권마다 과거에 뭐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또 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굴려보내고 떠나보냈다면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데 아마 영적으로 이러한 체험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갈의 체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가능해지는 체험들이에요. 우리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것 아니고요. 잊고 싶다고 잊혀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이 깨끗게 씻음받고 다 떠나보내고 굴려보낼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길갈의 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의 가정이 경험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경험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자, 두 번째는 베델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베델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요.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의 체험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즉 제단을 쌓는 일, 바로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들을 늘 축복해 오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누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딱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그 때에도 유일하게 생존했던 노아의 가족들을 보세요.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방주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 성경의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가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제단 쌓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철저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베델의 체험, 즉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드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은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 체험을 꼭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델의 체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이면 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바로 오레곤 선교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곳,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또 베델의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과 같은 때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그 머무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 다른 것 하느라고 분주하고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체험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정복을 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또는 장애물,
누구나 한 번쯤 겪어야 할 시험,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것이 여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까? 그들이 가진 무기와 전략과 전술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명령에 순종한 결과 그들은 이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던 여리고성을 그들은 함락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의 체험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구나,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의 여리고 체험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시험, 그 장애물은 우리 힘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여리고의 체험이 주는 두 가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여리고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넘어가고 있는 산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어요.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를 정복할 때까지 믿음으로 굳굳이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장면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았어요. 그것도 침묵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한 바퀴 성을 도는 동안에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말 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으로 그들을 순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그들이 7바퀴를 돌므로 소리를 질렀을 때,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냥 무너진 성이 아니었고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 정도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고요. 그럴 때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의 체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쩌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체험입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상징적인 곳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시작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것이 기준이 경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까 길갈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사실은요 그 강물이 그 당시에 수위가 이 언덕을 흘러 넘칠 정도로 굉장히 물이 많았던, 수량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탁 담그고 들어갔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춰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바닥을 마치 그냥 일반 마른 땅 밟듯이 밟고 건너갔다라는 사실이죠.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이 체험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 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도 경험을 할 수 있다. 축복도 그때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단강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바로 새로워지는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더욱 한 번 더 가까이 거듭나 갈 수 있는 장소가 이 바로 요단강이죠. 옛 것은 죽고 새 것으로 피조물이 되어지는 장소.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인간 중심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믿음은 죽이고 신본주의적인,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이 바로 이와 같은 체험이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체험을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되죠. 사실은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제 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자신의 이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강물이 둘로 쫙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 바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그 장소가 요단강이었고요. 결국 요단강에서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바로 그것으로 요단강을 갈랐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네 가지의 이 장소, 예, 사실 이 장소는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이 네 장소는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 거쳐갔던 장소들이었는데요. 사실은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엘리사에게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가는 곳, 스승님이 가는 곳마다 끝까지 따라갔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그때 얘도 바로 엘리사가 있었죠. 거기가 바로 여러분 요단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 이 순서가 바로 엘리야가 갔던 장소고 엘리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얻는 이 더블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을 엘리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고 그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전략과 지혜와 전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축복이 어떤 경험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체험들을 어쩌면 순서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든지 경험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 떠나보내게 하는 길갈의 체험 중요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소에서의 체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에 그 마지막에 갑절의 영감을 얻었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까지 바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축복들은 이렇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들을 축복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앞에 살펴보았던 이 파워포인트 한 번씩 쭉 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고 무엇을 기도하실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죠. A wondrous gift that's given for confidence and mission. Holy Spirit, you make all things new. Spirit of God, breathe on me now. Source of life, come revive my weary heart. Spirit
네, 잘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장소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체험들을 나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체험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인지, 어떤 것들을 결단하실 것인지를 여러분 보시고 마음에 정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복일진데, 그것을 위해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는 길갈의 체험과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베델의 체험과,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순종하여 그 성을 함락시키는 또 그 믿음의 순종함을 보시는 체험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까지 우리들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받아 누릴 축복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